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2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목적을 알고 계셨죠.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쪽 부류의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 한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해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오직 목적은요, 육신을 위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오직 그게 목적인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들의 육신은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지금도 뭐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1억이를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2000년대 정도 되기 전까지는 1억이 있으면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0억도요. 이제는 부자라고 하는 돈에 못 들어가요. 최소한 30억, 40억 정도는 되어야 내가 그래도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0억, 40억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육신의 만족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가져보면 더 가져보고 싶죠.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의 한계예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 육신을 위해 일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어보세요. 결국은 썩어진 것만 거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잠깐 좀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니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직장에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의미가 없는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격리되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썩을 양식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을 위해 또 육신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출근 준비해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왜 우리가 일을 하죠? 월급 받으려고 일하나요? 물론 이렇게 생계를 위하여 월급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제 물어야 돼요.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지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목적이 영생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너희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바로 그 육신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늘 내 마음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우리들의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의 특징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특징과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특징을 이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나 예수님 믿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과거형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과거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한 다음에도 늘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사랑하지.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이 있나요? 그러면은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지금 사랑해?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말은 예수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라고 하는 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그 헬라어로 피스투에테라고 하는 이 믿다라는 동사,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게 현재 가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계속해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계속해서 믿는 것, 계속해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고 순수하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내 안에 사라지잖아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또 예전에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요, 죄 짓는 게 더 싫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꿔내시잖아요. 이제는 죄는 너무너무 내 안에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는요, 거들떠 보기도 싫어요. 죄의 종로를 타기가 싫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 이제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현재의 믿음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다더라, 옛날에는 그랬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거에 내가 그랬었더라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죠?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내 마음속에 그런 염려로 가득하다면 지금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 건창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 마음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여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오늘 새벽에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더 친밀하고 예수님을 더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증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가 그런 수준을 그래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 것인가? 예수님, 그분을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마음에 믿음은 강건하게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구하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썩을 양식, 하늘에 하나님의 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위하여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은 이제는 기도를 받지 우리가 가정으로 또 교회에서 미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인간의 편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들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으니 오늘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증거가 예수님 또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내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